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뒤로 한 번 더 시작.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손님 두 사람이 왔습니다. 우리 신디 씨 친구들이 왔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6월 달은 우리 국가적으로 호국 보훈의 달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호국이라는 것은 나라를 지킨다는 의미이고, 보훈이라는 것은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 헌신하고 공을 세운 사람들을 기억해 준다는 뜻입니다. 우리 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참 우리 이 나라 국민들인 우리 성도들은 참 우리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나라를 지킨다는 것,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나라는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는 그런 우리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신앙 고백적으로 볼 때에 이것은 기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1945년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식민지 상태에 있다가 독립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자, 세계의 독립을 맞이한 나라들은 이제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이냐.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정치 제도를 채택할 것이냐. 사람들이 다 공산주의에 굉장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고 돈 많은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는, 모두가 평등한 세상.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아시아 전체가 다 공산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동유럽의 40개 나라가 공산주의자가 됐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서 앞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있겠지만 저 파란 점 하나, 세계 전체가 저렇게 공산주의를 채택했을 때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해방되었을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 70% 80% 그 공산주의 좋구만, 야 사회주의 좋구만. 왜냐하면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부자 없이 다 평등하게 사는 세상. 그런데 하나님의 종 이승만 대통령, 세계 역사적인 인물,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지도자였던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공산주의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정치제도, 공화국 정치제도를 모델로 해서 우리나라 공화국을 설립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정치제도인 공화국은 그는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만들어낸 사상을 기초해서 미국의 공화국 제도가 설립되었고, 우리나라도 헌법 맨 앞에 보면 대한민국은 공화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북한도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가짜 공화국입니다. 자,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이제 공산주의를 채택하고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제도를 채택을 했는데 채택하는 순간에 저 붉은 나라들은 전부 다 지옥 문이 열린 겁니다. 헬게이트가 개방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감사하게도 그 바탕에 의해서 70년 동안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건립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이게 공산주의가 더 좋은 거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6.25를 통해서 공산주의 허상이 다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남한에 있던 공산주의 좋아하던 사람 북쪽으로 다 올라가고 북쪽에서 김일성 치하에서 5년 동안 공산주의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여기는 사람 살 곳이 못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한국 교회 발전에 경제 발전에 굉장히 큰 바탕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6.25를 겪고 나서 6.25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6.25를 통해서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되었습니다. 이 국민이구나. 자, 그래서 그 국민들 그 바탕 위에서 우리나라가 번영하고 또 우리 자유롭게 예수 믿고 또 이렇게 전 세계에 우리가 복음도 전할 수 있는 이런 나라로 성장해 간 것.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가능한가 한번 보십시오. 사람의 힘으로. 이게 가능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귀한 것은 귀한 것일수록 지키는데 굉장한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다스리고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못하고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하고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대한민국이라는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서 이 대한민국을 뺏기 위해서 각선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여호사밧 왕이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다윗 왕의 6번째 6대 손입니다. 아주 좋은 혈통을 이어서 태어났습니다. 자, 이 여호사밧 왕 때에 이스라엘 나라는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호사밧의 정조부였던 르호보암 시대에 남북으로 분단이 되었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왕국, 남쪽은 유다 왕국이었습니다. 한 100년간 굉장히 남북이 많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되고 나서 이제 남북이 이제 평화가 이제 평화의 분위기로 이제 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호사밧은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자기가 통치하는 남쪽 유다 왕국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자,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통치하는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사법체계를 정비해서 재판이 올바로 이루어지도록 굉장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자, 한 달 전에 제가 이웃 교회에서 부흥 집회가 있었습니다. 1일 부흥 집회. 그래서 갔는데 그 여자 목사님이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 여자 목사님 굉장히 열정적으로 설교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고 그 다음에
꼭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전심으로 그분은 그 여호사밧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사람이다고 그렇게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전심으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그래서 참 종교개혁을 과감하게 단행하고 그 다음에 참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서 온 나라가 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를 위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 영화를 크게 떨쳤더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며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때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강대하게 하시고 주위 나라들 아무도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유다 나라 영토 그 크기로 치면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아무도 그를 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래서 그 부흥 집회 때 그 여자 목사님이 그가 전심으로 그래서 전심으로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 우리 정신행복학교 강사로 나오는 오강사도 그 보원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그 참여했어. 그래서 그 사람도 그 말을 듣고 감사해 감격해가지고 막 눈물을 막 흘리더라고. 근데 나는 내 혼자만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아. 앉아가지고 아멘 하는데 아멘 하면서 단축으로 여호사밧처럼 하면은 죽습니다, 망합니다 하는 게 내 마음속에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여호사밧처럼 하면 죽고 망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실천했지만 여호사밧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겠습니까? 분별력이 부족했습니다. 자,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이거 우리 굉장히 오늘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참 누구보다 주님 사랑하고 누구보다 헌신하고 잘돼 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이 사람은 딱 치명적으로 부족한 게 뭐냐면 분별력이 부족했어. 그래서 자 18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절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예, 여기 보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사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위세를 절대로 누구가 그를 해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굉장히 부유한 그런 나라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 한 100년 동안 계속해서 남북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거 싸워서는 안 돼. 우리 잘 지내야 된다. 잘 지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자, 북쪽은 어떤 나라였느냐 하면 북쪽 이스라엘은 아합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악하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그가 악하기보다도 그 부인이 악했습니다. 왕비. 누구냐면 이 왕비가 어떤 사람이냐면 저기 이방 그러니까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레바논 지역에 시돈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시돈의 왕이며 바알 제사장이었던
에빨이라는 그 왕이 있었습니다. 바알 제사장입니다. 바알 제사장이면서 통치자인데 그 사람의 딸 공주를 데리고 와서 왕비로 삼았습니다. 자, 근데 이 그 아합은 사람이 약간 좀 뭐랄지 자기 주관이 좀 뚜렷하지 못하고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닌데 이 시돈에서 시집온 공주 이름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이 여자가 진짜 악한 여자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악한 여자가 바로 이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자기 아버지가 뭐였죠? 왕이면서 바알 제사장이었잖아. 북쪽 이스라엘이 시집 올 때 아마 이 사람은 바알 종교의 선교사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을 확 잡고 여기 있는 여성분들 어때요? 여러분들은 남편을 뒤에서 확 조종한 딱 이렇게 움켜쥐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꼼짝도 못합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 저는 다른 사람 몰라 우리 집사람한테 저는 그래도 우리 집사람이 원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뭐 이래라 저래라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악한 왕비가 자기 남편을 확 잡고 있으면서 완전히 하나님의 종교를 완전히 작사를 내고 바알 종교 나라를 바알 종교 체제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든 것을 기획해갖고 전하 사인하시옵소서. 알았어.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바알 신앙을 추종하는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 함부로 가고 덥석 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네.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데 가서 덥석 안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그냥 잘 지내자 이런 거 좋은데 뭐를 했습니까? 혼인을 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8장 1절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인척관계를 맺었는데 그 성경에서 가장 악한 여자 누구? 이세벨을 꼭 닮은 아달랴. 이름이 아달랴입니다. 아달랴는 이름은 참 좋습니다. 아달랴인데 이게 남쪽에 여호사밧의 며느리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야,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 집안이 작살납니다. 이 집안이 완전히 작살이 납니다. 그리고 자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장 3절 시작.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라 라못으로 가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다 하는지라. 예. 우리는 한 민족입니다. 우리끼리 잘해보자. 그러면서 그래서 전쟁도 같이 하다가 왜냐면 근데 이게 뭐냐면 여호사밧이 죽을 길로 들어선 거예요. 왜냐면 이 아합과 그 부인 이세벨이 너무나 악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아합이 죽으면 그 피를 개들이 핥는다고 했고 이세벨이 죽으면 그 시체를 개들이 먹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를 하실 정도로 이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진노가 내리기를 준비되는데 올라가고 그 집과 혼인으로 한 가문이 되는 게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합당하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이다 하고 월사하고 끌어안아갖고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네. 그 죽을 길에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갔다가 죽을 뻔한 거예요. 죽을 위기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살려주셨어.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죽고 난 위에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면 자기 그 며느리가 자기 남편을 충동시켜서 자기 아들들 맏아들 여호람 외에 다른 아들 다 죽입니다. 나중에 손자들도 다 죽입니다. 한 명 빼놓고 다 죽입니다. 한 명 빼놓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가문을 통해서 뭐를 하십니까? 장차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전 세계를 구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다윗 가문, 가문에 완전히 다윗 가문에 그 왕가의 씨가 완전히 싹 다 말린 한 명 빼고 한 명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이런 분별력 없는 판단력이 부족한 이 판단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멸망까지 가고, 그 다음에 그 아달랴가 6년을 여왕처럼 통치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 계획이 완전히, 인류를 구원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떨어질 뻔한 이 무서운 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호사밧처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네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같은 이런 사람들이 오늘에도 계속해서 재현이 되기 때문에 자,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의 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가 질수있다.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시는데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근데 그걸 잘 분별해 갖고 양이 그 늑대의 아가리로 자기가 머리와 목을 갖다가 내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네요. 바로 여호사밧이 그 짓을 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근데 이런 여호사밧의 잘못을 목사들이, 교회들이 끊임없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얘기를 이거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성경을 읽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성경을 한 달에 한 번 읽는데 항상 이 부분을 지나가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생각나는? 문익환 목사 생각납니다. 네, 여러분 보십시오. 문익환 목사. 이 사람은 만주에서 일본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만주에 가서 또 봉천에서 또 신학을 공부하고, 또 미국에 아주 이승만 대통령 공부했던 프린스턴에서 또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아마 이때 해방 신학을 배운 것 같아요. 이 사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군에도 가고, 이 사람 또 방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공산주의는 안 된다. 이러다가 언제부턴가 이 사람이 서서히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통일운동의 대부라고 불립니다. 이 사람은 통일운동한다고 막 그러면서 국고도 많이 치루었습니다. 이 사람은 국가의 허가도 없이 북한에 들어가고 김일성을 만났습니다. 김일성을 끌어안았습니다. 보십시오. 당시 신문들이 옆에 김일성하고 만나가지고 끌어안고 막 놀라운 막 감동의 물길 이러면서 당시에 그 한겨레 신문 같은 데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나중에 범민연이라는 조직을, 조국통일 범민족 연합회인가 그런 범민연이라고 들어봤죠? 네, 범민연 줄여 조국통일 민족 연합회인가 그런 겁니다. 자,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를 위기로 몰아넣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다음에 노동, 그 다음에 방송 이런 거 다 장악하고 지금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사람들이 그 범민연에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나름대로 이 사람은 굉장히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미국 프린스턴에 가서 공부할 정도로 굉장히 실력이 있는 사람이 영어도 잘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구약학자입니다. 가톨릭이 성경을 번역할 때에, 가톨릭이 원래 옛날에 성경 안 읽었습니다. 가톨릭 성경 번역할 때에 공동번역, 나 지금도 공동번역 참 좀 많이 합니다. 근데 그 공동번역 할 때 이 사람이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는 이 사람이 이게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 나중에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뭔가 범민연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뭔 일을 하고, 그때 북한에
김일성, 김정일이 원하는 거하고 방향이 조금 안 맞는 거야. 그래가지고 범민련의 팩스 한 장이 이거는 그 국회의원 하태경이 하는 말입니다. 하태경 그 옆에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 서서 그냥 제자입니다. 이 김육한 목사. 난 하태경 같은 국회의원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말 신뢰하지 않지만 그 사람 하는 말이 북한에서 팩스 한 장이 왔다는 거예요. 팩스 한 장이 왔는데 비밀리에 왔는데 그 팩스에 뭐라고 적혀있는가 하면은 문익환은 안기부의 불합치다 이렇게 해갖고 그 내용이 그런 내용. 그래서 이게 이 뭡니까? 북한에서 온 명예 그 문익환을 이게 숙청시키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가지고 그 우리나라 그 종북 세력들 있잖아요. 그 운동권 사람들 쫙 읽어보면서 문익환은 불합치다. 그래갖고 어느 순간 어느 날 일어나니까 통일의 뭐 대부라 그러고 뭐 통일의 무슨 뭐 꽃이라 그러고 막 온갖 찬사를 다 하고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데 북한하고 뭔가 좀 그 맞는 게 뭔가 서로 안 맞는 게 있으니까 북한에서 한 장 딱 보냈는데 사람들이 어느 날 순간에 전부 다 배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화병으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 화병으로 날 쓰러졌습니다. 화병으로 쓰러졌다. 물론 또 어떤 사람은 화병으로 쓰러진 게 아니라 뭐 북한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시켰겠지. 이제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나름대로 순수한 사람들도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저렇게 실력 있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사람들도 이렇게 분별력이 없으면 이렇게 이용당하고 나중에 저렇게 폐기되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이게 중요한 거. 자, 위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해야 됩니다. 여호사밧처럼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하고 대고 말고 끌어안고 그 죽는 길로 들어가요. 죽는 길로. 그 다음에 아까 문익환 목사 이런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뭔가 막 통일운동에 기여해보고 싶었지만 결국은 분별력이 없으니까 나중에 이용당하다가 나중에 버림을 당하죠. 예, 여러분들이 여기서 설교하는 이영락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별 달라고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도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제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남북한 어떤 그런 굉장히 이제 남북한의 경직된 관계를 이제 깨뜨리면서 방북을 하면서 화해 무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그러면서 교회들이 북한의 상황들을 알게 됐습니다. 1994년도 김일성이 죽으면서 북한은 엄청난 참상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거는 원인은 그 상황은 김일성이 죽기 전부터 그래 된 거지만 김일성이 죽으면서 북한에 300만 명이 굶어 죽는 이 상상할 수도 없는 진짜 이거는 사람이 300만 명이 굶어 죽는다는 거는 얼어 죽고 맞아 죽고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그래서 교회들이 이제 그 참상을 알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김대중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북한에 올라가고 막 김정일하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자, 그래서 그 화해 분위기를 타서 한국 교회가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이렇게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우리 북한을 도와야 된다. 그래서 큰 교회들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이 나서기 시작해가지고 북한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쌀을 사가지고 북한에 보냈습니다. 의약품을 사서 보냈습니다. 지금 이제 사진에 보이는 것은 뭐냐면 북한에 가가지고 병원도 짓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것은 평양과학기술대학교입니다.
엄청난 돈들이 들어갔습니다. 무슨 돈 들어갔습니까? 쌀을 보내고 의약품을 보내고 병원을 짓고 이런 과학기술대학을 만드는데 다 성도들이 헌금한 돈이었습니다. 그는 물론 큰 교회들 수만 명씩 되는 교회는 뭐 수십억 대 수백억 대 부자들이 있어 돈을 많이 헌금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 중에는 가난하게 살면서 어렵게 헌금하는 사람들 다 어떻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린 엄청난 돈들을 모아가지고 그것도 교회 우리나라 내로를 하는 교회들 우리나라 영락교회, 소망교회, 뭐 명성교회 이렇게 큰 교회들이 이게 도와야 된다. 과학기술이 이렇게 낙후돼가지고 이게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북한을 물론 이게 순수합니다. 여호사밧처럼 진짜 우리는 하나다. 우리 민족이 더 이상 굶어 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북한 정부나 교회 단체나 북한에 쌀을 많이 보내면 보낼수록 많이 보내면 보낼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굶어 죽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쌀을 갖다 주면 그 쌀이 가난한 일반 북한 동포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군대에 가고 보위부에 가는 거예요. 보위부 뭐냐면은 감시하는 우리나라 국정원 비슷한 그런 데인데 보위부에 가고 그 다음에 안전은 경찰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다 쌓여가니까 그 사람들이 배급을 받아가지고 배급을 못 받다가 배급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먹으면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북한 일반 동포들을 감시하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배급을 못 받을 때는 감시가 덜한 거예요. 아이고 저놈이 지금 저쪽에 가고 뭔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낌새가 수상한데 무슨 장사하는 것 같아. 그래도 한쪽으로 눈을 감고 봐줍니다. 왜 봐주겠습니까?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뜯어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너 장사하는 거 내 다 알아. 어? 하면서 뜯어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협박해갖고 뜯어먹고 그래 사는데 그래갖고 뜯어먹으면서 그래도 유지가 되고 그 사람들도 장사도 하고 막 오만 살라고 오만 짓을 다 하는 거야. 막. 그 북한의 사람 독한 사람들만 남았다니까. 300만이 굶어 죽고 독한 사람들만 남았어. 나 같은 사람은 아마 일찌감치 다 굶어 죽었을 거야. 오늘 우리 집 사람 같으면 생활 얘기가 해갖고 살아남을 가능성이 많지. 여자들이 독한 사람들, 독한 가정은 살아남았어. 여자들이, 남자들은 월급도 한 달에 뭐 2,000원씩 받고 일하러 가요. 월급 받아봐야, 한 달에 월급 받아봐야 쌀 1kg도 못 삽니다. 남자들은 오락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독하게 해가지고, 응? 장사를 하든 뭐를 하든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래서 여자들이 독한 사람들은 또 가정들 그런 데로 또 살아남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참 죽어가는 우리 동포들을 살려야 된다고 쌀을 보내주는 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그게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더 굶어 죽는. 그 다음에 이렇게 과학기술대학교를 세워주었더니 돈을 들여갖고 세워주었더니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인재를 육성하는데 어떻게 하면 나라가 발전해서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고 사느냐는 그것을 연구한 것이 아니라 핵무기를 개발하는 인력들을 양성하고 미사일을 개발하는 인력들을 양성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 해커들을 양성합니다. 지금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해킹 기술이 뛰어난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북한입니다. 그래갖고 특별히 선발된 사람들이 각 뛰어난 해킹 기술로 전 세계 은행들을 계속 돌아다니고 기업체들 돌아다니면서 계속 털어먹는 거예요. 여기 털어먹고 저기 털어먹고 우리나라에도 심심하면 우리 농협도 전번에 한번 틀렸잖아요. 계속 요즘에 선관위가 지금 7번이나 틀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국정원이 선관위 그 북한한테 해킹당했는 그거 점검해야 된다 하니까 선관위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못한다. 안 돼. 그리고 지금 버티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도와준다고 도와줬는데 이게 분별력 없이 해가지고 이런 상황으로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참 이게 민족의 비극이 참 안타깝게
이럴 때가 없는 일입니다. 참 이제 우리가 참 이런 상황에서 참 이게 저는 참 이런 거 생각하면 참 이제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아무튼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이 이런 목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저기 위에 있는 이런 큰 대학을 만들려면은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들이 대표로 이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북한 남북자들하고 만나서 이제 의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지원할지 그런 계획을 하고 의논을 하고 그래 하면 한두 번 북한에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그래 이제 하는데 참 이제 밤에 이제 고려 호텔에서 잡니다. 고려 호텔에서 자면 한참 이제 막 저녁에 씻고 딱 잠이 들라 하면은 문이 호텔에 밖에 문이 열립니다. 누구십니까? 하고 탁 열면은 젊은 아가씨가 옷을 홀딱 벗고 안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아, 왜 이랬습니까? 왜 이랬습니까? 나가십시오. 왜 이랬습니까? 아니면은 저 오늘 여기서 자지 않으면 저 죽습니다. 이러면서 야 기가 막혀.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교회 와서 한참 목회를 하는데 교회 왔는데 어느 날 소포가 하나 딱 배달이 딱 되는 거예요. 딱 배달되면 딱 열어보면 호텔에서 그 벌거벗은 여자와 같이 있었던 사진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는 공산주의자들이 어디든지 흔히 쓰는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옛날에 나치도 이 방법을 잘 써먹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목사는 완전히 북한에 완전히 꼼짝 말아야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남북관계가 이런데 절대로 너는 북한을 비방하는 설교는 하지 마라. 옹호하는 설교를 하라. 그 다음에 정부가 뭐 이렇게 하면 그거는 평화를 해치는 짓이라고 너는 설교하라. 참 기가 막히죠.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할 이런 내용을 갖고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를 들면 너 만약에 네가 만약에 우리 말 듣지 않으면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니네 교회 네 자신 완전히 파멸이다. 우리가 이래 꼼짝만 여러분 나라가 공산주의자들이 나라를 완전히 거의 뒤집어 엎은 순간까지 갔는데 왜 목사들이 조용한 이런 큰 교회 목사들이 다 이런 것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니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정보계통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참 이런 것이 참 완전히 민족의 비극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갖고 지금은 북한도 거의 다 무너진 상태입니다. 거의 다 무너진 상태입니다. 이제 국제사회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합의만 되면은 북한 정권이 이제 끝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참 이런 걸 기억하고 이제 하루속히 북한이 자유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자유화되고 그래서 이 민족이 살고 나라가 사는 역사들 지금 북한에 지금 나라가 거의 다 완전 거의 다 끝장은 거의 끝났습니다. 끝났는데도 이 끝날 때쯤 되면 더 위험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참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참 이런 것도 분별력이 있어야 이런 것들도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 엎어지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시 한번 5년의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참 하나님 이 나라가 모든 국민들이 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적인 어떤 그런 상황들을 바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더 이상은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맞아 죽고 병들어 죽는 일이 없도록 하루속히 그곳에도 자유와 해방의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6.25 정전협정이 되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이 북한 동포들에게 메시지를 성명서를 보냈습니다. 당분간 공산당 치하에 있을 북녘 땅 동포 여러분, 잘 참고 견디십시오. 우리가 곧 구하러 오겠습니다 했지만 그 약속은 지금 70년이 지나는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그 치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맞아 죽고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참 처참한 그런 상황들이 계속 지금까지 이어있는데, 이제는 그 상황들을 끝내야 될 상황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지금 정권이 교체되고 뭔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있지만 갔다가 한 발자국만 잘못 뛰면 이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대로 곤두박질 칠 수 있는 이런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직까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이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위대한 선물,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그것이 지금까지 지켜온 것도 기적이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지켜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이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구원을 선포하는 아름다웠고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오늘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대한민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선물이며 그야말로 기적같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때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지금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혼란한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또 참상을 겪고 있는 북녘 땅 우리 동포들을 해방시켜야 될 이런 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참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주님밖에 없음을 알고 감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서 참 아름답고 복된 참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북녘 땅 우리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제 하루속히 자유의 날, 해방의 날이 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물질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